저는 아침에 최근에 매일 아침마다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영이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나 마나죠. 두 번째로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요새 남산 꼭대기를 등정합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조금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쉬는 대신에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아주 금방 다녀옵니다. 이 남산에 올라가면서 제2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목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산을 오르면서도 자나깨나 교회 생각입니다. 늘 교회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산을 오릅니다. 남산을 내려갔다가 내려와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면 부모님들이 다 따라다녀요. 울산이고 부산이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데 저희는 못 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아들 불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희는 가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어렵게 힘들게 매일 아침 부시시 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늘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위에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학교를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10계명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 10계명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 10번째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 초대장. 우리를 향한 행복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탐심을 그림으로 비유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끊임없이 이렇게 새나가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이 탐심은 한번 사람이 탐심에 붙들리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해서 은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소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복 초대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탐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먼저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한 귀족과 소장농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장농은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밭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평생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땅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 한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 귀족이 낸 광고였는데요. 나에게 찾아오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 소장농은 바로 이 귀족을 찾아갔습니다. 귀족을 찾아갔더니 이 귀족이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갖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 소장농이 얘기하죠. 제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뛰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내 땅 발로 밟을 수 있는 땅, 그걸 갖기 원합니다. 그때 이 귀족이 말합니다.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저 언덕에서 해 뜨는 그 시점에서 나와 만나자고. 그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소장농은 야, 내가 드디어 엄청난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언덕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귀족을 만나서 귀족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해가 뜰 때 귀족은 말했습니다. 뛰라고. 너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소장농은 이 귀족의 말에 따라서 해가 뜨는 순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드디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 달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싸온 도시락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 도시락 먹을 시간이 어딨냐. 내가 한 끼만 굶으면 이 밥 먹는 시간 동안 달리는 그 동안 나는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아차, 너무 많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려온 겁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달려가면 이거 다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결국엔 해가 지는 순간 이 귀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귀족이 소장농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자네 대단하구만. 이 땅이 다 자네 것일세 라고 하는 순간 이 소장농은 쓰러졌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이 소장농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 귀족이 이 소장농을 한평 땅에다가 묻어주면서 했던 말, 이 어리석은 사람, 결국에는 이 한평 땅에 묻히는,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이 한평뿐인데 그렇게 쓰다가 죽고 말았군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동화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미련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자족,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수학 공식으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공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자를 능력자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소유에 있는 것인 양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복음은 이렇습니다. 탐욕을 채우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다고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뭐를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에게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 진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판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보이도록 하라고 했던 거. 뭐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산 앞에 있습니다. 남산 바로 곁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산에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도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남산으로 등산할 수 있듯이 춘천중앙교회도 교회 뒤로 딱 넘어가면 국사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등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춘천에 있던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사택에 제가 1층에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어놔도 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춘천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여러분 사무실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쥐가 들어왔는지. 한 번은 제 사무실 서랍 안에다가 과자를 넣어놨는데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싹 열어보니까 벌써 쥐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이까지 다 갉아먹은 거 있죠. 당시에 그 유행성을 출혈열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어이구 그때 막 그냥 제가 온몸이 아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실 사방에다가 여러분 쥐 끈끈이를 아주 사방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끈끈이를 설치하면서 가운데다가 이제 과자를 놓고 이제 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문을 탁 열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뭐 동물 하나가 막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쥐입니다, 쥐. 그런데 제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쥐가요,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데 여러분 쥐가 못 나오면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달라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쥐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신기한 광경은 쥐가 과자를요, 끝내 놓지 않더라고요. 끝내 과자를 먹으면서 끝까지 거기에서 입을 계속하면서 막 찍찍찍거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곧 죽어가면서도 저 과자를 내려놓지 못하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잠언 28장 16절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잠언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의 개념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미워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웃의 것에 탐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에서 승리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고 하신 7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웃의 집, 이웃의 아파트, 또 이웃의 아내, 그리고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이 타고 다니는 차, 이웃의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제10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하시는 말씀.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의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사람의 눈이 어디 있냐 하면 꼭 남의 것에 있다는 겁니다. 탐내는 사람의 눈은. 왜 우리가 탐심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0계명 마지막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탐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끝납니다. 반면 자족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반면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족하는 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자족하는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자족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형편은 어려우면서도 자족하는 거. 스스로 자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도 그렇고 비교도 그렇고 다 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4군데서 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목사가 돼서 교회를 4번 옮긴 겁니다. 4번 옮겼습니다.
춘천에서 약 7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한 거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저에게 목회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주라는 시골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신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교회를 다녔어요. 춘천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여주에서, 서울에서 4군데서 교회를 4번 옮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4번 옮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안 바꾸는 게 좋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교회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제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 4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저 스스로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그 교회는 이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이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랬고, 그 교회 환경은 이랬고,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교를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득이하게 교회를 바꾸신다면, 교회를 바꾸셨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비교하는 순간 옛날 뭐 목사님은 이랬는데, 옛날 장로님은 이랬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돼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는데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스스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서운해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냥 이 형편대로 자족하는 겁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자꾸 다른 가족과 비교하면, 저런 아내는, 저 아내는 저런데, 옆집 아내는, 옆집 아이들은 이런데, 뭐 옆집 아이는 얘기하지 않아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자꾸 이런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분복을 차는 거가 되는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자족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은 큰 뭐가 된다고요? 큰 베네핏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그 다음 뭐예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옆에 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입니까?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별로 쳐다보기 싫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좀 얌전해서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진국이시고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게, 저는 목사를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로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지키고 계시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뒤에 분한테 한 번 더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목사가 좀 젊고 목사가 좀 교인들을 달달달 볶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부족해도 감사하면, 자족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족들 부족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탐욕을 부리는 순간 탐욕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딱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욕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이 딱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 남산도요, 올라가다 보면요, 매일 올라가는 남산인데도 어떤 날은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도 살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첫 시간에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파가니니라고,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 4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줄이 하나 끊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놀랬죠. 어떻게 연주할까? 근데 3줄을 가지고도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아니 역시 파가니니구나. 또 연주를 하는데 또 줄이 끊어졌어요. 2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2줄을 갖고 얼마나 연주를 잘해요. 역시 파가니니구나. 그런데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1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그 1줄 갖고 또 연주하잖아요. 역시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파가니니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던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찬송가 429장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요?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약한데 이 약한 마음이 낙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겨우 하루하루 힘내서 살고 있는데,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대면은 우리의 약했던 마음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려 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카운트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목회를 나갈 때 저는 평신도 자제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윗세대에 한 분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고, 저는 정말 평신도 자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일을 하느라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고 교회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선후배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원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 목회는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든지. 근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천의 모곡이라는 곳을
뭐 지금은 터널도 뚫리고 그래서 금방 가지만 그때는 넓미제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계속 제를 넘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은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춘천으로 이제 부목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뭐 미국 유학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3년간 있는 동안 이게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주 급하게 여주로 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여주로 내려가서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어떤 모임 같은 데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주에서만 이제 목회하면서 오로지 여주에서만 있다가 여기 일신교회까지 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복을 한번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니까 세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인도하셨구나. 정말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고 동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복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종이를 여러분 한 장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소망,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불평하고요, 되는 사람은 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10계명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왜 10계명의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일까? 탐내는 순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꼭 올해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40일 감사 노트 쓰는 감사 캠페인 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40일 동안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다 멀리 사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40일 감사 노트를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에 만들어서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나눠 드리면 거기 매일 감사하도록 5가지 빈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5가지 감사를 써보는 겁니다. 5가지 감사. 매일 5가지 감사를 써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은혜가, 소망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40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3가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감사원금에 3가지 내용을 감사를 아주 적어가지고 빽빽히 적어가지고 3가지만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날 한 번만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추수감사 전 2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11월 5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이 쓰신 감사 노트를 이제 봉헌하실 겁니다. 갖고 오시면 그냥 다 그대로 봉헌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그 감사의 나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열심히 감사하신 분에게 우리가 함께 시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위아래 빵이 있고 안에 뭐 햄이나 계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를 감싸는 이 계란이 의미가 있으려면 위아래 빵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복음,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삶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 샌드위치가 이렇게 위아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복이 있으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 방법,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족하라, 비교하지 말아라, 감사하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행복 초대장입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 10계명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기도하다가 한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제 10계명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4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